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을 두려워했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서 고유의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우상숭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와 왕 때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이제 전부 잡아갔습니다. 공격해가지고 전쟁에서 그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거기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는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사자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 잔류해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악한 짐승들을 보내서 막 물어뜯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의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가는 곳마다 상황에 따라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해진 신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한테 성황당에 가면 또 거기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빌고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까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러한 제사장들 중에 하나를 그곳에 데려가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니. 자, 아시리아 왕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러한 잡아간 제사장들 중에 하나를 베델로 와서 이제 그 사람이 거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이주한 그러한 이방인들은 민족들마다 자기 고유의 신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채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제사장을 임무를 줘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그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희생제를 자격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동시에 그들 자신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무리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신들한테도 또 제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우선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신을 잘 알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섬기는 것과 이기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억지로 섬기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자기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또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신뢰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비굴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러한 두려움이죠. 이기적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기에게 유리해. 내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적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라 그 얘기죠. 바로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의 두려움은 바로 이 비굴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데려온 법도에 따라 자기의 신들을, 우상들을 막 섬기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별도의 신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그냥 무조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섬김이라면 이건 참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삼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와 마음과 힘과 시간과 영향력과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즉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요?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아침에 식사할 때 뭐 기도 드리고 잠시 눈 깜빡하고 기도 드리고, 저녁 때도 저녁에 기도 드리고 자야지요. 기도 간단히 드리고,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역시. 그렇지만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신을 사실은 섬기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런 타협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이죠. 자신의 이기심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경건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종교를 갖춘 그러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 보면 상당히 경건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뭐 죄를 짓지도 않고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욕이나 뭐 이런 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죠. 특히 불교, 유교,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술, 담배를 안 하고 사람들도 좋고 착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그 얘기죠. 세상을 즐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방해받지 않기에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큰 방해는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쁜 일이겠어 하는 종교심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의 신들 우상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꿔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래?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지 않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첫날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첫날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에 만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면 주중에서 자기 할 일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도권 교회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 신도들의 그러한 생각이에요. 6일은 개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6일간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전혀 단절된 생활하다가 주의 첫날만 하루 경배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것처럼 나머지 6일도 성도의 섬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죠.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 얘기죠. 주의 첫날과 월요일은 똑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개인의 휴식과 평안함을 결코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는다. 주님의 일보다 개인의 쉼과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맡은 그러한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을 하고 직장이나 일이나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봉급 주니까 봉급 탈라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믿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유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릅니다. 그것은 놀랄 만큼 강력하다 하는 얘기죠. 난 이게 더 유리한데 나한테 이러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강력하게 자기의 이기심이 자신을 누르는 것이. 그러기에 사소한 일에도 이기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관심사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더 위대한 관심사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실리와 관련된 그러한 일만 한다면 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신들을 각자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요. 여기 사마리아에 온 그 이방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또 자기 신들을 섬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루만 그리스도인이요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이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성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품위가 상처를 입거나 비난당한다고 하면 열을 올리면서도 마땅히 송축받으실 하나님께는 무례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셋째로 팔짱 낀 편안한 믿음 생활입니다. 팔짱 낀 편안한 믿음 생활. 여러분 군인은 뭐예요? 군인들은 전쟁에 써먹으려고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군대에서 월급도 주죠. 뭐 먹는 거 입을 거 옷까지 말이죠.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사라고 싼 값에
뭐 전부 주는 거예요. 술 잘 먹는 사람들 면세 맥주 먹으라고 싼 거 주고, 뭐 혜택이 대단히 많아요. 혜택이. 나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면 연금 받아가라고 그러고 뭐 많이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고 군인들이 뭐 합니까? 맨날 훈련 아니면 작업이고 뭐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군인은 전쟁 안 일어나면 군인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일어나면 이 군인들 장군들이 전부 썩어가지고 몽롱하게 앉았으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신을 잃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얻어맞고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무인기 온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거 군기가 엄청 빠진 거예요. 군인들이 난리나고 벌써 그게 그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뭐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에 실패한 거거든요. 완전히. 적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사람은 안 탔지만 적기인데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서 휘젓고 돌아다니냐 그 얘기죠. 그 이상해. 그 군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참모총장부터 모가지 다 잘랐는데 딱 그대로 그러면 그냥 전군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데 아무도 안 자르고 앉아서 잘라버려야지 다. 그 자리에서 아주 그날 딱 불러가지고 옷을 딱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리더가 잘하는 리더라고 얘기죠.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이거 뭐 레이더에 보면 새로도 보입니다 이러고 별 핑계 다 잡고 그런. 요즘 그 군인들이 보면은 너무나 이게 말이죠. 아주 한심스러워. 어떻게 이런 군대가 당나라 군대 같이 이런 군대가 있느냐 그 얘기죠. 네? 그 윗사람들이 잘못하면 윗사람들이 잠자면 밑에 다 잠자는 거예요. 윗사람이 순찰 안 돌면 전방에 그 보초들 다 자요. 뒤에 오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는데 밤에 다 잠오는 건 뭐 생리현상인데 총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다 자는 거죠.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국군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국군체육부대 후방으로 한번 이제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전방하고 후방으로 나올 때 서울에 한번 근무해. 내 서울 사람인데 한 번도 서울에 근무하지 못하고 이거 참 수치인데 서울에 근무하니까 국군체육부대라고 상무팀 딱 하나가 산 저쪽에. 그때는 경기도 있죠. 그 서울 바로 문정동에. 거기에 있는데 이제 글로 갔어요. 제가. 내가 글로 가겠다고 육군본부 가서 얘기해서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냐면 전체가 선수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있고 국가대표로 못 간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데 운동선수들이 군대 3년, 그 당시엔 3년이 있으니까 3년간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군 복무를 하면 이게 운동 전부 못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나이에 열심히 할 나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군대 와서도 운동을 해라. 만들어 놓은 게 이 상무팀이에요. 국군체육부대.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전 24개 종목을 통제하고 감독들을 통제하고 그 훈련 계획을 짜고 해외 전지훈련 나고 하는 그 계획을 짜는 그 보직으로 딱 갔는데 뭐 이제 그때 그 당시에서 하여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아세안 게임에 메달을 11개 거기서만 땄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뭐 아닌데 거기서 메달을 그렇게 많이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일본이 2등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그때 최초로 중국 다음으로 2등을 했어요. 아세안 게임에서. 그래 거기 부대장이 완스타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투스타 되고 별내까지 달았어요. 여기 괴산 사람이에요. 괴산 사람. 그런데 제가 이제 야간에 장교들은 이제 교대로 근무를 쓴다고요. 왜냐하면 순차 일찍 근무를 쓰는데 당직 근무. 체육부대는 담배를 못 펴요. 담배 피면 퇴교야. 그냥 바로 그냥 현역으로 다시 전방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담배를 피면 폐활량이 약해서 시합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던 애들이 거기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피는 그 선수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밤에 담배를 빈 내무반실에 가서 피다가 이제 급히 거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반찬도 보통 병사들의 3배 내지 4배 가격이
매일 고기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아주 시설들도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캐비넷이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캐비넷에 급히 거기다 담뱃불을 막 몇 명이 모여서 있다가 거기다 끄고 왔는데 거기 그 마른 수건이 하나 위에 있었어요. 거기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잔 거지, 이제. 그날따라 저도 피곤한데, 이거 순찰을 돌아야 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1시인가 이렇게 일어나서 쫙 각 호실마다 한 번씩 후라시를 갖고 쭉 이렇게 도는데 어디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어. 비상을 걸어가지고 막 물 갖다 붓고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불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선수가 한 200여 명 있는데 군인들 싹 다 죽었어요. 연기에 질식해서. 왜냐하면 애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피곤하니까 코 골고 막 옆에서 때려도 몰라. 피곤하니까. 그러면 그 연기가 거기 쫙 깔리면서 방마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 만약에 제가 그날 순찰을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한 5, 60명은 죽었을 거예요. 그 중에 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랬는지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을 안 받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가는 곳마다 뭐는 구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회사 가면 그 회사를 강하게만 저기로 만들고 노사분규라면 그걸 다 해결해 버리고 가는 곳마다 하여튼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한 100배, 1000배 정도를 기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중고등학생, 크리스찬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 1시간 하고 왔는데, 요셉이 포티발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포티발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너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는 그 포티팔 경호대장 집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면. 그러다가 모함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몇 년 있고 근 10년 정도 있어요. 종으로 있었고 그래도 자기를 버린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든지 거기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신실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 간절히 드리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코넬료 같은 경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뭐 구원이 안 받았지만 주님을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몇 가지 큰 구원받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사항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단히. 그렇기 때문에 이 팔짱 낀 이런 편안한 믿음 생활, 그리고 군인이 군인의 임무를 수행 안 하면 그건 맨날 휘바람 불고 이 모자 벗고 뒤에다 모자 꽂고 휘바람 불면서 술이나 마시고 도시에 와서 이러면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켜야지 군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네? 파수꾼이란 말이죠. 근데 팔짱 끼고 쫙 후방에 가가지고 도시에 와서 즐기고 앉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역교회가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교회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말이죠. 모든 사람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이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뭐예요? 생애의 주요 목표로 삼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개인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매일 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회심한 그러한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구원받으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는 것, 그거를 행하는 걸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역에 열정적으로 대했죠. 즉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시야,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그 일들을 수행했어요. 바로. 내가 영적으로 좀 잘하면, 뭐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주어진 환경, 여건에서 바로 수행했다. 내가 바쁘면 바쁜 대로,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바빠도 전도지 넣고 가다가 전도지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른 자기 일 다시 가서 하고.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보니까 여기 주소도 있고 유튜브도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구원받지.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전도지 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에다 심지어 놔뒀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휴지를 안 갖고 왔어. 사람이 휴지를 안 갖고 온 거야. 다 떨어지고 아무도 부를 사람도 없고, 거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야, 웬 종이지 하고 딱 보면서 보니까 전도지야. 그러니까 그걸 쫙 읽어보다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 떨어지면 안 주워와. 거기 놔두게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도 혹시나 주워서 구원받을까 하고 말이죠. 워낙에 많이 날리면 좀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 봐 한두 개는 줬지만,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없어서 하는 건 다 변명이라 그 얘기죠. 그럼 전도지에도 그냥 오늘 가면서 내렸는데 뭐 사람들이 왔다. 이거 한 장 읽어보세요. 요새는 마스크 써서 더 좋잖아. 얼굴도 모르고. 창피한 사람인 경우에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창피해? 당당한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목표인 사람은, 그 사람은 개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나 구원,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달랑 구원만 받고 싹, 우리 교회도 가끔 온 사람 중에 구원만 받고 싹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곤하게 구원 받았으니까 유튜브 설교 듣고 이제 이래야지.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원래 그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든요. 머리 너무 좋아하면 너무 앞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번 엉키면 다 엉켜버리는 거죠.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와 말을 통해 삶의 주요 목적이 자신의 구원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겠다고 굳이 결심하지만 그 사람들의 종교는 전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얘기죠. 난 멸류관 받아야 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수신 장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주님 섬기다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군사가 전쟁을 해야지. 옆에, 누가 보나? 아이쿠, 저기 아는 사람 왔네. 어이, 무서워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당신 교회 어디 나갑니까? 저기 교회 다닙니다. 저기 있는 교회. 이러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요? 거기 최고의 교회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고,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근데 대부분 본문이 말이죠. 이 교회가 인원이 작으면 위축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그런 게 느껴지질 않아요. 전혀 안 느껴져. 전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몇 프로가 이렇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남들이 그걸 유튜브로 들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무슨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자신이 바꾸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남들 눈치 보고 하느냐 그러죠. 진정한 기도의 영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전념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영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을 안 주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노력해서 뭘 하는 것보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막강하신 분이 내 소리를, 내가 요청하는 걸 다 듣고 해주신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누가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냐? 그들은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맨날 제자리 걸음 아니면 후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음도 마찬가지. 뭔가 결심했으면 결심을 하고 그냥 팍 밀고 나가서 그 일을 달성하고 주님 나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막 담대하게 이렇게, 그게 필요한 거지. 맨날 쭈삣쭈삣하고 말이죠. 여기저기 눈치 보고 핑계 잡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잘 아시죠? 공동묘지.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이거 왜 죽었나? 묘비로. 이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이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화재 나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죽고. 자살하는 사람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있었는데 정말 뉴스 보니까 전에 누가 자살하는데 지나가다 그 밑에 깔려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살았고 밑에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목사는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어떤 성도는 맨날 아프고 뭐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당신은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주님 앞에 그런 핑계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면요 그냥 나 오늘 결심했어 뭐 해야지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뭔가 사생결단을 해. 사생결단. 그래야 조금 나가. 그러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청년들이나 이런 학교에 무슨 그 사업하는 사람이나 포부를 가질 때 내가 목표가 100이야. 난 100을 두고 하겠다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목표 200이나 300이야. 그래야 간신히 100 한다. 그러면 100을 달성하는 거예요. 목표를 크게 둬야지. 이렇게 낮게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 설설하면 어때? 10%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뭘 때 과감하게 크게 잡아요. 크게 뭐든지.
그래야 조금 되는 것이지. 요만큼 자꾸 제가 어떤 사람 그 전도지를 우리 구령 갑시다 복음제. 그 전도지를 제가 이만큼 목사님 이게 언제 이걸 다 나누죠? 그 갖고 가는데 전도지 5장을 갖고 가는 거야. 5장. 무서워. 그 전도를 주는데 막 이게 떨려요. 그래서 주는데 어떤 아이가 탁 치고 초등학생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이거 나가면 축축축 주고 안 받으면 말고 치면 딱 쳐다보고 말고 이래야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딱 쳐다보기는 해야지. 보는 것까지 짜씩 하는데 이 말은 안 나고 눈빛만 쫙 쳐다보는 거야. 너 조심하라고. 불구덩이 속에서. 불구덩이 가니까 조심하라. 그게. 거리 설교할 때 딱 올 때 보면 막 어떤 놈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일부러 방해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눈 딱 쳐다보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몰라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절로 옆으로 가. 술 취한 놈이 비틀비틀 가서 진짜 붙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저거 오는구나 마귀가. 냅다 소리 지르고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고 천벌을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 막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절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고 이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날 거리 설교하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손영지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젊은 여자애가 막 검은 봉다리 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히려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해서 제가 이거 뭐 급히 빵을 좀 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수만 사왔다고. 생수 4개를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여기요. 이거 뭐 생수 보니까 이거 뭐 여기 우리 정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이거 빵을 주지 말이야 이 형님은. 그러고 왔는데 서울 가는데 보니까 내가 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게 딱 있는 거야. 그 2개 갖고 가면서 오면서 그거 잘 먹었죠. 그가 여기 갈 때 목마를 때 그거 먹으라고 이거 줬구나. 주님께서 보내셨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 자, 이기적인 동기에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그냥 묵살해버린단 말이죠.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주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강력한 자아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이기심이라고 얘기죠. 하나님, 날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생각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매일 주의 첫날 교회 출석하고 매일 기도드리며 11조와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난 매일 읽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제도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던지는 안일함과 평안함에 미끼를 여러분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좀 저돌적이어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에 이주한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3가지라고 그랬죠? 억지로 섬기는 것과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주의 첫날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팔짱 낀 편안한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하는 거예요. 매일 자고 있는데 정승민아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야. 맨날 잠 있으면 부르시면 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그냥 영적 감각. 왜냐? 매일 교제를 안 하니까. 매일 교제하면은 즉시 알아요. 영적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자기 신도 발견하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금방 알고 금방 알아버려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피곤한 삶.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면서 주님은 두려워하면서 어정쩡하게 확고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힘들죠. 모든 게 힘들어요. 70이 넘은 사람도 이틀간 3시간밖에 안 자고 말이죠. 몇 시간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도 오늘 벌써 몇 번 설교를 했냐면 3번이나 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눈 개슴치리 해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조는 건지 듣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매일 세워보면 절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다 아는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성경 보내가 다 아는데 못 가질 거야. 이거 벌써 몇 번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늘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그 상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강력하게 마귀의 공격이 오면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평온할 때는 괜찮아.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못 지켜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즉시 쓰러져. 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더러워서 믿음 생활 못해. 왜 이럴까? 이상한 생각들이 나오고 마귀하고 접해서 말이야. 나는 왜 이러지 말이야.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중에 부모까지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를 향유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쓸데없는 것에 가서 지금 막 한없이 헤매고 있으면서 그거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러고 앉았어. 똥 싸고 뭉개고 앉았어요. 거기서 거기서 빨리 일어나서 말이죠. 깨끗하게 딱 씻고 앞으로 착착착 걸어서 주님 뭐예요? 주님 저하고 말씀하셔야지. 어디 주님이 도망가십니까? 저하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막 피하려고 그러면 쫓아가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주님을 슬금슬금 피하고 말이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여러분 사업가 정신 차려야 사업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 정신을 차려야 자기 일 똑바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자신이 피해 입죠. 일을 잘못해서 뒤집었으면 자신이 물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그만두든지 뭐가 벌어지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다 당하는데 믿음 없고 정신 안 차리면 어떡해요? 그건 매일 당하는 거죠. 매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믿음엔 저돌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제가 목회자가 어느 성도를 봤을 때 참 본받고 싶다. 내가 본받고 싶다. 라든지 나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 기도 많이 해야겠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 주님을 향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그냥 막
피로가 다 없어지면서 힘이 나고 그러는데 눈이 계속 찌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가지고 또 뭐 거기다가 또 나쁜 생각까지 막 하면서 누가 나를 욕하지 않나, 왜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러고 이래버리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이게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탁탁탁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딱 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좀 늦게 끝났는데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밀고 나가세요. 절대 주님 다 책임지세요. 겁먹지 말고 밀고 나가시라고. 밀고 나가요. 혼자 오는 사람 마누라가 뭐라 그럴까? 아이고, 누가 뭐라 그러나? 애들이 뭐라 그러나? 뭐 남편이면 아내가 뭐라 그러나? 또 뭐 세상 친구가 뭐라 그러나? 어디 약속이 그냥 주님을 일할 때는 야 그만둬라 하고 야 앞으로 가시라고. 군사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따지고 콩이야 팥이 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공부할 거예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더 이제 여러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때리고 엎어치고 이래가지고 나의 힘을 줘가지고 나의 근육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대단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장군이 돼가지고 말이야 나가서 마귀를 그냥 단칼에 쳐버리고 주님께 그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 저희 도와주시고 저희를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지향적인 삶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저희가 원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